신명기 15장. 신명기 15장. 신명기 15장. 교도가시 전인 어제 11조에 대해서 좀 못한 거 있지요? 11조는 간단하게 하면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그 10계명 할 때 11조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뭐 구체적으로 안 하겠습니다만 24절에 보면 풍족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11조를 이야기하면서 택하신 곳에 갖다 바쳐라. 그거는 앞에서 나온 말이고, 택하신 곳으로 가져다가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11조인데 11조를 드리려고 하면 그런 개념이 있어야 된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 한 것이다? 주신 것이다. 풍부히 주신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일부분을 하나님께 다시 뭐 하는 것이지, 돌리는 것이지, 네 것 가지고 네가 하는 게 아니다. 그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 음성 듣는 사람들은 여기저기 헌금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하나님, 야, 이거 헌금 좀 해라. 야, 저 헌금 좀 해라. 이러면 이제 하는 말이, 맨날 돈도 많이 주지도 안 하는 게 조금 있는 그거를 하나님 볼감보다 너무 하십니다. 그거를 그 바치라고 그럽니다. 그때 자주 이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네 것 가지고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 것 가지고 네 해라 하는데 네가 와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주셨다는 개념이 있어야 헌금할 수 있습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이 이것저것 헌금을 많이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짓는데 바친 헌금을 사실 다윗이 다 드렸고, 솔로몬은 거의 뭐 내놓은 거는 거의 없습니다. 진금만 지었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다 헌금하고 나서 11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기쁜 마음으로 바칠 마음이 있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다가 14절에 보면 모든 것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조의 밑바탕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뭐 한 것이다? 주신 것이다. 라는 개념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29절 끝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신 범사에 내게 뭐 하시리라? 복을 주시리라. 무슨 말이냐? 11조를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는 기본 바탕이 뭐냐? 하나님 것 가지고 하나님께 뭐 하는 것이다? 10개 중에 하나를 다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은 너의 생활을 궁핍하게 하려고 내놔라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뭐 하게 하려고? 달아보시고 복 주시려고 내놔라 한 것이다. 복 주시려고 내놔라 한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생각이 없으면 절대로 11조 할 수 없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러분 창세기 14장에 보면 네 나라와 다섯 나라의 전쟁이 있지요? 이거 여러분 내용은 잘 알지요? 다섯 나라의 전쟁이 있는데 이 말이 네 나라고 다섯 나라지, 우리가 성경 읽으면 이 나라가 유리하겠다 이렇게 생각되지요? 근데 여러분 보면 이 다섯 나라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한 5개의 조그만 성읍들의 왕들입니다. 무슨 말이죠? 그 다음 네 나라는 메소포타미아 왕을 중심으로 한 아도니세덱을 중심으로 한, 아도니세덱 맞나? 중심으로 한 네 나라인데, 이 왕들은요 세계를 정복한 나라 그돌라 오메를 중심으로 한 네 나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 나라 숫자는 적어도 강대국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기 이제 요 나라들이 한 5년 동안인가 뭐 6년 동안인가 섬기다가 7년째 배신했어요. 13년을 섬기다가 14년째 배신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잘 섬기다가 배신을 해. 그래가지고 이것들이 치러오지요. 예? 이거 전쟁은 왜 일어났느냐?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우연히 일어난 전쟁이 아니고 우연히 배신하고 뭐 우연히 일어난 전쟁이 아니라 롯이 소돔성에서 그들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어려운 영혼이 상하면서도 돈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에 퍼질러져 있을 때에 요 5개의 왕 중에 하나가 소돔 왕이기 때문에 요 안에 들어있는 누구를 롯을 징계하기 위해서 죽이려고가 아닙니다. 때려서 징계하기 위해서 주신 전쟁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 한 사람을 훈계시키기 위해서 지중해를 흔들었던 것처럼 롯 한 사람 의인을 생각하사, 지금 의인이라고는 두 가정밖에 없지요. 온전한 의인 아브라함, 하긴 아브라함도 온전하지는 않지만 덜 떨어진 의인 롯, 이 두 의인 중에 하나를 생각하사
네 나라와 5나라의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거기 네 나라가 쳐들어올 때 어디로 쳐들어오냐면 요리 쳐들어오면 아마 쳐들어올 기라고 생각은 했는가 봅니다. 요리 쳐들어오면 이겼을 낀데 어째 될지 모를 낀데 아예 이리로 쳐들어옵니다. 이리로 역으로 쳐들어와가 이 근처에 있는 나라들을 싹 다 깔아 먹어버리고 그 다음에 뭘 치냐면 이 나라를 칩니다. 이게 전쟁은 붙어보나 마나 이 나라들이 이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고 롯이 사로잡혀갖고 과연 이것들이 졌고 그 다음에 이제 롯이 사로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318명의 자기가 집에서 키우고 훈련시킨 종놈들이 있습니다. 그거 때리고 이제 어디고 다음까지 쫓아가서 전쟁을 벌리는데 다 이긴 것은 아닙니다만은 밤에 기습을 해가지고 그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탈취물과 그 다음에 소돔 백성들과 롯을 이제 다 사로잡아가지고 다시 빼앗겼던 것 가지고 탈취물을 가지고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끄떡끄떡 아브라함이 돌아오는데 샬롬이라는 곳에 그 소돔 땅에 가까이 왔을 때 샬롬이라는 나라 왕이 이름이 뭡니까?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 샬롬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살렘과 샬롬은 같은 말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제사장이면서도 특별하게 왕인데 이 양반이 오면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여호와를 뭐 할지더라? 찬송할지로다. 그러면서 복을 빌어주는데 하나님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뭘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뭘 깨달았느냐? 자기가 여러분 전쟁하고 이기고 돌아올 때에 내가 군사들을 길리고 훈련시켰는데 연습을 잘 시켜서 우리 군사가 이겼나? 싸움을 잘해서 이겼나? 작전을 잘 세웠나? 하여튼 뭐 지가 이긴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복 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끌떡끌떡 이래가 오는데 어느 놈이 나타나가 뭘 하냐면 너의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이라거든. 어이구야 어쩐지 내가 그돌로 오매라고 싸움해가지고 이기더라. 그러면서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아, 이 승리가 내게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온 것이고 이 모든 탈취물들이 누가 준 것이다? 하나님이 준 것이다. 여기 딱 믿어졌을 때에 최초로 뭐가 나오느냐? 11조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11조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11조를 하나님께 바쳤느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는 게 느껴졌을 때에 생판 처음 본 왕이지만은 이걸 드려버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이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복을 빌어준 게 뭐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뭘 주옵소서 했습니까? 복을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소돔 왕도 마중을 나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느냐? 야, 사람만 내게로 돌려보내고 물품은 네가 빼앗은 거니까 네가 다 취해라 그랬어요.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거 여러분 참 아깝습니다. 여러분 돈을 포기하는 이거는 그것도 뭐 1, 200만 원도 아니고 여러 수천 수억만 원 될 건데 이걸 포기하는 것은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근데 성경에 보면 거절합니다. 나는 받지 않겠다. 근데 뭐라고 받지 않겠다 하느냐면 내가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러면서 오른손을 들고 맹세하면서 뭘 안 받겠다냐면 너의 재물은 받지 않겠다. 왜냐? 네가 나중에 네가 나를 뭐 했다 할까서 치북해 하였다 할까서 이게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은 방금 멜기세덱이 빌어준 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11조를 드리고 이 모든 것이 여호와께로 왔고 그 다음에 멜기세덱이 이걸 드렸을 때 빌어준 그 복을 기대하면서 복을 빌 때 뭐라 했냐면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이랬거든.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받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사람인데 나중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을 때에 니 깎기 임마 나중에 아브라함 저거 왜 부자 되는 줄 아나? 그때 내가 막 한무지게 안 죽나? 그래가지고 네가 나를 치붙게 하였다 할까 하여서 나는 뭐 하겠다 했습니다. 받지 않겠다 했고 15장 1절에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그때의 여호와께서 그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가라사대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뭐다 했습니다. 상급이다. 그래, 잘했다 이 자식아. 눈기 두드리면서 내가 네 방패고 내가 네 상급이다. 이게 여러분 11조에 대한 이 두 가지 약속이 한꺼번에 나오는 것입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개념이 있어야 드릴 수 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인하여 너를 복 주려고 해라 한 명령이지 너 망하게 하려고 생활을 궁핍게 하려고 명하신 명령은 아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8절에도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창고에 하나님께서 쌓을 것이 없는가?
없도록 붙는가 아니 붙는가 뭐 해라 했습니까? 시험해봐라 했습니다. 하나님 시험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11조에서만 하나님이 자기를 시험해보라고 허락하시고 있다. 요까지만 하시고. 그 다음에 11조는 어디에 사용됐느냐? 22절부터 27절까지는 집에 가서 읽어보이소. 집에 가서 읽어보면 지금 이거 할 수 없고, 거기에 보면 이 11조는 주로 레위인의 분깃으로 주어졌습니다. 27절에 보면 내 성읍에 거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뭐가 없다 했습니까? 분깃이나 기업이 없다 했지요. 에? 그래서 그 사람을 뭐 해버리지 마라? 저버리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종에서 하나님의 성읍에서 일하는 자들로 먹고 살게 하는 것에 주로 쓰여졌고, 그 다음에 여러분 28절부터 29절은 뭐를 이야기하느냐? 주로 11조가 어디에 쓰여졌다 했습니까? 구제하는 것에 쓰여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구제하는 11조는 28절에 보면 매 3년 끝에 11조를 내야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보통 때에 하는 11조는 주로 누구한테 가고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가고 3년마다 11조를 다시 이거 뭐해서 3년마다 드린 11조는 모아서 뭐 해란 말입니까? 불우한 사람들 이웃에게 구제하는 데 써라.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헌금은 선교나 구제나 그 다음에 교회 운영이나 사례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초신자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헌금이 들어오면 목사가 우리 형님이 늘 묻는 것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한번 가르쳐 줬는데 지난번에 또 물어보길래 아이 그 가르쳐 줬는데요 이러니까 그 교회 좀 자랑나 그러게 예 요새 한 7, 80명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헌금 다 내면 네가 다 가져가나 이라 아니 제가 가져가는 게 아니고 교회 회계집사를 세워가지고 그 회계집사가 돈 관리하고 저도 그 월급 받습니다 이러니까 그렇나 이라더만 또 한 2년 뒤에 만나니까 그때도 그 이야기 옛날 해놓고 또 요번에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고 회계 교회 그런 목사도 사례받습니다. 목사 다른 직업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례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제나 선교하는데 헌금이 주로 쓰입니다. 구선해서 넘어가십시다. 15장은 이스라엘에는 여러분 면제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면제년을 다르게 말하면 뭐겠습니까? 안식년이다. 여러분 이 면제 요것만 가만히 읽어보면 면제년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예를 들어서 종이 됐다. 에? 그러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거 보십시오. 돈을 빌렸다. 그러면 빌린 그 시점으로부터 6년 지나면 7년째 갚는 것인가? 아니면 만약에 3년째 빌렸는데 그러면 3년 더 있으면 면제해 줘야 되는가? 두 개 중에서 어느 게 맞습니까? 앞에 게 맞습니까? 2번이 맞습니까? 1번이 맞겠지요? 에? 아닙니다. 근데 이게 맞습니다. 2번이 맞습니다. 내가 물어보는 거는 대부분 답이 아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헷갈리지 말라고. 면제년이나 이런 거는요, 후자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딱 정한 기간이 있다는 말입니다. 안식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년이라고 정해진 기간이 있다.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매 7년 끝에 뭐 해라 했습니까? 면제해라 했지요. 그러면 6년째까지만 예를 들어서 돈을 빌리면 내가 받을 권리가 있고 7년째 되는 해부터 7년 끝까지는 뭐합니까? 돈을 많이 줄 돈이 없으면 못 받는단 말입니다. 면제년 이게 이제 같은 제도가 뭐냐면 안식년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한테는 참 희한한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 안식년이나 면제년에 주로 세 가지를 하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하게 하신 일이 뭐냐? 땅을 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땅을 쉰다, 땅을 쉬게 했다. 이 말은 땅이 이제 무한한 지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땅도 뭐 하도록 안식해야 뭘 내도록 지력. 그럼 뭐 삼포식 농사 뭐 이런 것도 다 그런 데서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은 성경을 근거해서 사니까 땅을 쉬게 해야 지력이 생기고 뭐 그런 것을 이제 아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땅을 쉬게 합니다. 그러면 땅을 쉬면 자연히 누가 쉬겠습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쉴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아무 농사도 안 지니까 그럼 일하는 사람이 쉽니다. 그럼 여러분 6년을 일하고 1년을 뭐 해야 된단 말입니까? 땅을 쉬어야 되니까 땅의 안식입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뭐가 쉬느냐? 사람이 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쉬면 이 1년 동안은 뭐 하게 하셨느냐? 아무것도 세상 일은 이제 안 하니까 하나님을 미친 듯이
하나님만 뭐하고 알고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데 그 다음에 자식 새끼한테 하나님을 가르치는데 1년을 쓰게 하셨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면제년 안식년이다 생각하면 거의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서 살았습니까? 애굽에서 안 살았습니까? 그지요? 애굽에서 살 때는 뭐로 살았댔습니까? 노예로 살았지요. 그러니까 그때는 뭘 벌어봐야 전부 다 누구한테 갖다 바쳤습니까? 바로한테 바로 갖다 바쳤지요. 그러니까 지 소유가 인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자기 소유가 없던 것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자기 재산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가 완전히 돈맛을 모르다가 이 돈맛을 알아놓으니까 늦게 배운 도둑놈이 나세줄 하도 늦게 배운 놈이 막 완전히 꾼된다고. 이것들이 돈맛을 모르고 돈맛을 알고 나니까 완전히 여러분 돈 많은데 뭐 할 가능성이 많겠습니까? 폭 빠져가 미쳐서 살 가능성이. 그래서 하나님이 제동장치를 걸어놨습니다. 야, 성도는 절대로 그래 살면 안 된다. 성도는 6일 일하거든 하루는 뭐 하는데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은혜 받는데 하루 쓰라. 6년 일하거든 1년은 많은 데 쓰라. 하나님을 알고 배우는 데 쓰라. 만약에 이날도 네 날인 줄 알고 요 해도 네 해인 줄 알고 돈 버는 데 미쳐 산다면 너 끼긴 줄 알아라. 하나님께서 이거는 여러분 교훈이지요. 이거는 여러분 그 알맹이만 핵심 내용만 알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답은 티 나오는 겁니다. 오늘날도 그게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희들은 너희 소유가 인정된다. 그러나 알아라. 성도가 이 땅에서 돈 버는 데 미쳐서 주일 성수하는데 아니면 여기에 미쳐 산다면 그거는 내 앞에서 죄를 범하는 것이다. 어떻게 살아란 말입니다. 하나님 아는데 시간을 드릴 줄 알아라. 그래서 신명기 32장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10절인가. 신명기 31장. 아멘. 19절. 모세가 이 율법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10절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정기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내 성 안에 우거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뭐로 자녀로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막해라 배우게 해라. 면제년의 절기가 되면 뭐 해라느냐? 전부 다 정해놓은 택해놓은 장소에 전부 다 모아가지고 이방인이고 자식이고 다 끌어모아가지고 자식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심지어 네 자식들에게도 가나안 땅에 살 동안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뭐 해라? 가르쳐라. 미친 듯이 돈만 벌고 그렇게 살지 마라 그랬습니다. 성도가 돈 버는 거 죄 아니고 오히려 여러분 열심히 돈 벌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열심히 살아야 되고 농땡이 안 치고 열심히 사는 것은 당연한 이치.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 있는 줄 알면 그거는 여러분 불신자가 사는 원리지요. 요즘 목회자들도 돈을 못 이기는 시대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성도가 돈을 이기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절대로 돈에 미쳐서 살면 복 안 준다. 돈 안 준다. 여러분 돈에 미쳐 살면 돈이 안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돈에 미친 놈한테 돈을 주놓으면 진짜 똥오줌을 막 가리기 때문에 돈을 초월한 사람만 돈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돈을 누구한테 떼주느냐? 돈을 여러분 쓸 줄 알고 돈을 이길 줄 아는 사람한테는 돈을 줍니다. 요업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돈을 이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뭐 하지 말아야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시편에 보면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심지 말아야 했습니다. 바울, 나는 풍부에 잘 들어가고 비천에도 처해봤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서 뭘 배웠다?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필리포스 4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 여러분 개념이 있는 사람한테 돈이 붙어. 그게 돈 주인입니다. 돈이 안 오거든. 아이고, 내가 아직 돈 주놓으면 내가 아직 돌아보겠다. 그래가지고 안 주는 기다. 이래 생각하면 거의 틀림없다. 자, 성도는
6년 동안 미친 듯이 일을 하더라도 1년 정도는 뭐 해라? 쉬면서, 뭐 쉬는 건 아니지요. 쉬면서 뭐 해라? 하나님 일에 집중해라. 그게 안식년과 면제년을 둔 이유고, 두 번째 이제 면제년은 나중에 12절부터인가 나옵니다만은 누구를 해방시켜주라? 6년 동안 섬긴 종을 해방시켜, 그거는 그때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돈을 이제 누가 빌리갔다. 그래가지고, 6년 만에 만약에 못 갚아낸다면, 이거는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뭐 해가지고, 인정을 해가지고 7년째는 탕감해주라.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보면 2절인가 그거 보면 6년째가 다 됐다고 2절 3절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6년째가 다 됐다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못 받지요. 예를 들어서 올해가 이제 5년째다. 그럼 이제 1년 남았다. 그러면 이제 어찌 하겠습니까? 야 빨리 내놔라. 이거 사이지. 돈 안 내놓으면 내가 못 받는다. 이래가지고 막 뭐 하지 마라. 독촉하지 말고 이 사람 갚을 능력이 도무지 없는 사람이구나 하고 돈을 뭐 해주라. 탕감해주라. 이 말씀은 여러분 도덕법입니까? 시민법입니까? 의식법입니까? 뭡니까? 장로님, 이거 의식법은 뭡니까? 의식법입니까? 이거? 의식법은 여러분 제사가 의식법입니다. 그럼 이거는 도덕법 아니면 시민법입니다. 이거는 시민법입니다. 시민법.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도덕법은 아니, 도덕은 예를 들어서 간음하지 말라. 이게 도덕법입니다. 도덕질이라. 그런 건 싸가지 없는 짓이기 때문에 하면 안 돼. 그건 도덕에서, 시민법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시민법,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해야 될 일입니다. 세상 사람은 이런 거 안 하지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율법을 요즘도 지켜야 되나? 이제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야, 은혜 시대인데 율법 지켜야 되나? 지금 우리가 예수 시대고 성령 시대고 은혜 시대고 그렇지요. 율법을 지켜야 되나 안 지켜야 되나? 수산. 다음부터 앞자리에 안 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지요. 수산 누나를 네가 책임져봐라. 지켜야 되지요. 그러면 6월절 와 안 지키노? 6월절 와 안 지키노? 6월절날 소잡고 개잡고 하나? 그럼 뭐 제사 안 드리노? 소잡아라 했는데. 율법은 어떤 거는 지켜야 되고 어떤 거는 안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율법은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1.1획도 변함없이 전부 다 뭐 할 것이 됐습니까? 이루어지리라. 이 이스라엘, 이 히브리어는 이 뭐 점이 이래 찍히기도 하고 이래 찍히기도 하고 이래 찍히기도 하고 뭐 이래가 이래 찍히기도 하고 희한한 이 모음들이 다 점으로 많이 나오는데 1.1획도 변함이 없이 전부 다 이루어질 것이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럼 의식법은 와 안 지켜도 되느냐? 율법인데. 의식법은 이미 뭐 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형이었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안 지키는 거고 나머지 여러분 도덕법과 시민법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끌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골치 아픕니다. 이거는 시민법이거든. 에이? 그러면 나한테 누가 돈을 700만 원 빌리갔다. 6년이 지났다. 내가 봐도 저거 갚을 능력이 없다. 또 그래가 못 갚은 기다. 그럼 이런 무죄란 말입니다. 에? 정확하게 받지 말아야 했습니다. 최우선 그렇게 살 자신 있지요? 빨리 아멘이 안 나오고 힘차게 안 나오는 거예요. 갚을 게 있는 사람은 얼른 아멘 나올 거죠. 아멘이라.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뭐 우리 소관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받을 게 있더라도 6년까지 못 갚으면, 그거는 갚을 능력이 없는 줄 알고 뭐 해라. 이거는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막상 여러분, 막 들을 때는, 아유, 막 그게 그런가 싶어. 우리가 여러분, 뭐 어디 복 받으라, 네 시작은 미약하여서 나중은 창대하리, 이런 말이 나오면 눈이 땡그래가지고 아멘 할까? 이 참, 아멘 소리가 목에서 이래가 잘 안 나오는 소리입니다. 이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 돈이 개미 아이 같은 내 돈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7년째 면제해준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김 목사님 같으면 면제해줄까? 보통 사람은 잘 안 되지. 그럼 여러분 이거 왜 해야 면제할 수 있느냐? 일단은 두 가지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사절을 한번 봅시다. 몇 절입니까? 4절, 5절.
첫 번째, 무슨 개념이 있어야 이게 면제가 가능하냐? 탕감이 가능하냐?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면제해라. 이게 뭐단 말입니까? 이게 여러분 히브리어로 보면 여러분 히브리어로 뭐 이 법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명령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거가 아니고 네가 만일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좋겠다 이게 아니고 면제해라 하고 뭐로 썼단 말입니까? 명령으로 썼단 말입니다. 11절에도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에 있는 이렇게 나옵니다. 곤란한 형제를 우째해주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근거가 아니고 뭐다 말입니까? 명령이다 말입니다. 근거가 아니고 명령이라. 근거가 아니고 명령이라. 네가 만약에 이 명령을 안 듣는다면 내가 네게 어찌하겠단 말입니까? 가만히 안 놔두겠단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명령을 내리신 분이 누구냐? 돈의 진짜 주인이더라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근거가 아니고 뭐다 말입니까? 명령이다 이거. 명령인데 명령 내리신 분이 누구냐? 우리는 여러분 돈 주인은 아니지요. 학개서 2장 8절에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호세아 2장에 보면 2장 10절에 보면 네가 바알한테 갖다 바친 금도 내가 네한테 준 것이요 은도 내가 네한테 준 것이다. 만약에 계속해서 갖다 꼬라박혀서 하면 내가 도로 빼앗아 가겠다 그랬지요. 그러면 진짜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고 우리는 뭐냐? 청직이라 청직이. 하나님이 여러분 창세전부터 우리가 이 나이쯤 되면 얼마쯤 돈을 줄 기라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재수가 없어서 그 돈 들어온 게 아니라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그러나 지금 당장에 안 주고 애굽 땅에 한 400년 내려가 있을 것이고 올라올 때 너희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고 창세기 때 벌써 아브라함하고 약속했습니다. 큰 재물을. 그러고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30 몇 절부터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큰 재물을 받아서 나왔더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은금 폐물을 받아 나왔더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이때 당시에도 두 개 다 당시에도 15장 당시에도 나올 때 당시에도 성경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러다가 한 2년쯤 지나서 시내산에 1년쯤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올라가가 이제 십계명 받고 율법을 오이 다 받아 내려와서 모세가 이 율법을 읽어주는데 보니까 이제 벌써 이게 와가지고 과거를 이제 듣는 거지요. 우리 4대 조상 벌써 죽고 없는 4대 조상 5대 조상 누구하고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500년 전에 언약을 했는데 뭐라고 언약을 했느냐? 네가 네 후손이 이 땅에서 애굽에 내려갈 것이요 애굽 사람은 네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고 내가 열대 두드리 팰 것이고 너희가 나올 때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래 놨거든. 이거 벌써 500년 전에 하나님 계획하신 기네 이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재물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25장에 보면 성막 짓는다고 또 내놔라 그럽니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드림이 가능했고 드렸을 때 또 어떻게 복을 주셨느냐?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 하셔서 왜? 옷 재료가 성막 짓는데 다 드리고 신발 재료 물돼지 가죽을 해달해 가죽인데 그거 다들 지붕 짓는데 저리 붙거든. 그랬을 때 하나님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채우지 않는 집, 뭐 짓지 않는 집, 뭐 이런 거 줬다 했지요? 이런 것들을 선물로 준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약속이 가나안 땅인데 이 가나안 땅의 집구석에는 지가 재물로 채우지 않은 재물이 다 들어있었습니다. 왜? 첫 번째 재물은 다 성막방에 들어있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큰 재물이 자기한테 온 것처럼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두 번째 약속인 뭐가? 가나안 땅과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소유는 하나님이 자기 조상 때부터 준다 했던 것을 자기가 뭐 한 겁니까?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14절이 아니고 올랑 4절에 보면 5절 보십시오. 5절 4절 5절 붙었지요.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제 잘 보십시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우찌하리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뭐로 주신 땅? 유업으로 주신 땅이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을 선물로 줬단 말이야 하나님이. 선물로 줬으면 이 땅에 들어앉아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행깁니까? 받은 기단 말이야 선물로. 그러면 그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6년까지 만약에 도무지 갚을 능력이 없어서 못 갚은 놈이 있거든. 그럼 뭐 하지 말아야 했습니까? 받지 말아야 했단 말이야. 5년째 쭉 까고 독촉하지도 말아야 했단 말이야. 받지 마라. 여러분, 청지기가, 이 오바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받지 마라 하는데, 여러분, 성도가 내가 악착같이 받으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래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 성경은 못 읽었는데요. 여러분, 이 성경을 못 읽었을 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머리에 남아있는 사람이 별로 없느냐? 이런 말씀은 여러분, 별로 막 듣고 싶은 마음도 없고, 새기고 싶은 마음은 더더군다나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은 여러분, 있지만은 있는지 잘 모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이를 구해라. 오만 때만 거 다 준다. 이런 말은 여러분, 머리에 팍 배기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말은 좋거든. 이것만 봐도 좀 좋거든. 여러분, 주인이 누구라? 그거 착각하지 마십시오. 항상 우리가 늘 이야기해도 착각되는 게 이게 다 내 끼다 이래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목사라서 돈 빌려준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만 살다가 철이 없어서 막 어려운 사람이 보이면 우리 마누라한테 여보 돈 필요한데 있는데 좀 주라 이래가지고 우리 마누라한테 사기쳐가지고 갖다 주기도 하고 나중에 그거 썼다 이래 그래가지고 구산이 쇠가까지 맞고 그래가지고 이제 돈 받을 때 되면 그 사람 줄 돈이 있나 없으니까 내 빌려준 기지 준 기지 그러면 이제 안 받는다 그래 하는 겁니다. 받지 말자 이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또 같이 또 대판 이제 불합한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포기해야 된다 싶은 거는 빨리 포기할 줄 알면 건강에도 좋고 하나님은 복도 주고 여러 가지 여러분 좋은 게 많습니다. 일찍이 저 사람 줄 능력이 있는데도 이런 거는 여러분 싸가지 없는 사람이죠. 그러나 진짜로 여러분 줄 능력이 없어서 못 남는다 싶거든. 나도 여러분 포기할 줄 아십시오. 그러면 원주인이 손해보는 거지 내가 손해보는 거는 없는 길입니다. 원체 뭐가 아니다. 내 게 아니다. 만약에 여러분 내 자식이 아파가 병원에 가 그 돈 날렸다면 병원에 의사한테 꼬라박힌기나 걸마가 필요해서 쓴기나 잘 썼네 그러면 도둑놈이 와가 그 돈 들고 갔으면 내 아는 목사님 자고 있는데 후레쉬를 이렇게 비춰가지고 눈가를 이렇게 디비가지고 후레쉬를 비춰 자는데 뭐가 화나더랍니다. 그래서 무슨 이 천국이 맨날 와 이래 발로 이라고 도둑놈이 와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놔라 그래서 여러분 돈이 좀 찔러 이어놨는데 그거를 여러분 도둑놈이 묻지도 않았는데 요도 있고 저도 있고 저도 있는데요 이렇게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래 가고 나니까 가만 허탈해가지고 내가 한 군데만 가르쳐줬긴데 안다고 세 군데 다 가르쳐줬나 이 현금도 안 하고 어디 하는 거를 여기서 뺏기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둑놈이 들고 간기나 그 사람 필요해가 쓴기나 우리가 이런 그런 돈은 도둑놈이 들고 가서 들고 병원에 가 꼬라박은 거는 생각 안 하고 아니면 이런 법하고 붙어가지고 변호사비 그런 거 500만 원, 1000만 원 날라 있는 생각도 안 하고 그거는 여러분 꼭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네가 주인 아니고 꼭 받아 그거. 누가 주인이다?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절마한테 돈 빌려야 되겠네 저거. 빌리준 돈도 별로 없습니다만 필요하거든. 뭐하다 이래 됐나? 이런 무슨 생각이 있어야 된다? 예? 뭐라 카노? 하나님 명령이다, 명령.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된다. 이거는 해도 되고, 그뿐이고, 안 해도 그뿐이고, 반드시 뭐 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 안 행하면 어쩌느냐? 진짜 주인이 받지 마라 하는데 네가 와 그러노? 안 하면, 너 임마, 네 준 것까지 어쩌겠단 말입니까? 싹 다 앗아가 버린다. 청지기 사상에 배겨 있어라, 쩔여 있어라. 그래야 안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안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 뒤에 4절, 이제 5절쯤에 있지요, 5절쯤에. 이래 하면, 명령을 지켜 행하면, 안 받으면 말이지요? 그럼 어쩌겠다 했습니까? 네 하나님이 네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정령 뭘 받으리니?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니. 정령 뭘 받는다 했습니까? 복을 받는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죠.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 땅을 줄 때 뭘로 뽑아주었다 했습니까? 제비 뽑아주고 가문 좋다고 더 주지도 안 하고 똑같이 공평하게
지파별로 준 것 가지고 지파들은 또 들한자가 요것 가지고 가족별로 가문별로 나눠주고 가문들은 또 들한자가 요걸 사람별로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그런 거로 이스라엘 백성은 땅 안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아들이 없는 사람한테는 여자들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여자들도 다 받았다 아닙니까? 그러면 공평하게 받았습니다. 세월이 지나니까 전쟁도 일나고 세월이 지나니까 이런 어떤 놈은 게을러서 세월이 지나니까 어떤 놈은 또 뭐 남편이 죽어가지고 마누라가 아석이 키운다고 뭐 재산 팔아먹기도 하고 가난한 자들이 생긴 겁니다. 에? 가난해가지고 여러분 돈을 빌렸다면 너도 어차피 공짜로 사는 거 너도 어차피 하나님 주신 땅에서 사는 거 주신 세월만큼만 사는 거 천국에 갈 거 놔두고 갈 거 그거 꾸면서 살아라. 그러고 여러분 막 못 받겠거든. 저거 갚을 처지가 안 되겠는데 지금 받지 말고 그래 살면 여기를 주신 하나님께서 또 내게 뭐 하실 것이다. 에? 하나님께서 정령 내게 뭘 주겠다 했습니까? 이 정령이라는 말은 반드시지요. 반드시 내가 너한테 복을 주겠다는 이 약속을 또 뭐라 말입니까? 붙들으라 말. 내가 일만한테 안 받으면 저분한테 받는 하나님께 받는다. 이런 생각에 절여 있어야 이 약속을 뭐해야? 붙들어야 복을 받. 그 다음에 그 뒤에도 그 말이 나옵니다. 한 번만 말하면 또 안 빌려줄까 봐서 그래 받을까 봐서 6절에도 이 말을 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뭘 주시리니? 복을 주시리니 이 복이 뭐냐? 네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꾸어준다는 것은 부자되게 하겠다는 것이고 치리하게 하겠다는 것은 뭡니까? 뭘 주겠다는 겁니까? 명예를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약속을 주셨느냐? 네가 만약에 면제년이 됐을 때에 저 사람 갚을 능력이 없구나 하고 그 돈을 안 받는다면 포기할 줄 안다면 하나님께서 네게 뭘 줄 것이다. 물질과 그 다음에 뭘 주겠다 했습니까? 명예를 준다 했습니다. 욥기 31편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 참고하기에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욥기 31편 거기 보면 욥이 뭐를 돌아보는 겁니까? 과거사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31편에 보면 내가 언제 이래 했던 거 이 말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대적들이 옆에 있는 친구들이 야 임마 네 죄 때문에 네가 이래 됐다 이러니까 아니다 임마 내 죄 없다 이러니까 그럼 네 새끼들이 죄를 지어서 그렇다. 아니다 내 새끼들도 경건하게 살았다 이렇게 네가 옛날에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지금 당하는 게 이래서 아니다 내가 언제 그랬더노 이라고 지금 과거를 뭐 하는 겁니까? 회상하면서 변명하는 겁니다. 욥이 변명하는 건데 5절에 보면 언제 나의 행위가 허탄하였으며 이래 되지요. 그래 했으면 내가 쭉 터지도 상관없다 뭐 이래 되는 거고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내가 언제 내 마음이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뭐 너무 그 창문이나 기웃기웃 그러더면 내가 두들 맞아도 떡이 돼도 뭐 싸다 이라고 그 다음에 또 뭐이노 13절에 남종과 여종이 나로 더불어 쟁변할 때 내가 언제 그의 사정을 멸시하니 종놈도 멸시 안 했다. 그랬으면 내가 터지도 싸다. 16절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손을 막았던가 과부의 눈을 실망케 하였던가 나만 홀로 식물을 먹고 고아에게 먹이지 아니했던가 실상은 내가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입니다. 이게 욥의 과거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의 손을 막은 적이 없고 과부의 눈으로 실망케 한 적이 없고 고아에게 먹이지 않았던 적이 없고 실상은 자기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를 기르기를 애미처럼 하였고 내가 모태에서 나온 후로 과부를 뭐 했다 했습니까? 인도했다 했습니다. 24절에 내가 언제 금으로 내 소망을 삼고 정금들어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그랬던가? 내가 언제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기쁘던가? 내가 돈 많던데 내가 막 기뻐하더나? 그랬다면 내가 여호와를 배신한 자다. 28절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뭐한 자다 했습니까? 나는 배반한 놈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욥은 재물 가지고 아래 위에 있는 사람 뭐 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그 다음에 이 재물이 많아도 이거 소망 삼고 이거 많다고 해서 기뻐가 입이 째지고 이거 없다고 해서 슬퍼가 그런 적 없다. 욥기 1장에 보면 욥이 다 날라갔지만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을지로다 하고 자기는 하나님 찬송했지. 재물이 많았을 때도 입 째진 적 없었고 재물이 없었을 때도 하나님 원망한 적 없다 그랬습니다. 욥기 1장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욥의 소유물을 사눌로 둘러서 뭐 했다 했습니까?
지켜줄 때 한 푼도 안 빠져나가도록 지켜줬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손으로 하는 일은 10절에 보면 그 손으로 하는 일에 복주사, 오다리 장사하면 오다리가 되고 하여튼 풍선 장사하면 풍선이 또 불티나게 빨리고 뭔 짓을 해도 손으로 하는 짓에 복주사, 그 재물이 땅바닥에 널리게 했다 했습니다. 이런 복을 받는 사람은 뭔가 여러분 성경 뒤를 찾아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 이거는 계약 백성이지요. 구원하고 상관없이 복이지요. 원인이 있는 게입니다, 여러분. 원인 없이 솔로몬이 뭐 꽃게지레가 부자되고 욥이 꽃게지레가 부자됐나? 삽지레가 애기가 부자됐나?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잠언 12장. 잠언 12장. 잠언 12장. 네, 11장 24절. 언제 이게 11장으로 갔나? 잠언 11장 24절 찾았습니까? 읽어보십시다. 시작. 헛되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의 악되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네 머리로 계산이 안 된다. 자연적인 복이 없는 것처럼 네 머리로 계산 안 되는 일이 많다. 헛되어 구제하여도 헛되어 구제하면 걸려있네. 더욱 부하게 되는 수가 있다. 그런 수가 있다. 가도의 악계도 똥 되는 수가 있다. 이 말이 그 말이지요? 그 말 맞습니다. 이거 보면 그 말이구만. 헛되어 구자여도 부자 되는 수가 있고, 가도의 애껴도, 애끼는 중에 애껴도 똥 되는 수가 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지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진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입니다. 내가 욥과 이걸 통해서 지금 뭘 이야기했느냐? 육적인 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지요? 그 다음 영적으로도 그런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십시오. 아예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길게 해부야 돈에 대해서 안 초월하겠나? 아닙니다. 이 말은 틀림없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우리가 듣기 싫은 소리는 복을 길게 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거는 내가 마음대로 지금 이렇게 원리를 쫓아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집에 가서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가 싫어하는 명령을 하실 때마다 복을 강조합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강구입니다. 저기 안 들을 끼다. 저기 틀림없이 안 들을 끼니까 복을 떡칠을 해놓으면 들을 끼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그거 보면 여러분 베드로의 신방받고 복받은 영적으로 복받은 세 가정이 나옵니다. 하나는 애니야 가정. 맞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는 36절에부터 나오는 32절부터 나오는 애니야 가정. 하나는 36절부터 나오는 누구 가정? 다비다. 다른 이름은 도르가입니다. 여자 이름도 희한하지요. 다비다, 도르가. 그 다음에 여러분 10장 1절부터 나오는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 가정입니다. 여러분 저는 옛날에 사도행전 설교 한번 했었지요. 이 설교할 때 참 애매했던 게 뭐냐면 왜 이거를 세 개를 갖다 붙여놨었고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반복도 없고 베드로 신방받은 것만 반복이지. 그럼 여기서 무슨 지금 갖다 붙여놨을 때 공통점이 있을 낀데 하고 찾아야 돼. 애니야 이름 뜻이 칭찬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애니야 이름 뜻이 뭐 받는 자라고요? 그럼 칭찬은 다른 사람한테 받는 게지 지같이 칭찬한 것도 아니긴데 뭐 하다가 칭찬받았겠습니까? 선한 일 많이 하다가 칭찬받았겠지요. 그럼 여러분 애니야도 칭찬받는 사람으로 땅 위에 살았고 나중에 중풍병이 걸렸을 때 뭘 받았고 베드로의 신방받아서 기도 한 방 받고 나음을 받았고 기도 다 받는다고 다 낫나? 아이고 그럴 때도 좀 삼아. 그 다음에 또 다비다는 성경에 보니까 구제와 뭐가 많았다 했습니까?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았다 했지요. 이 여자는 여러분 이 여잔데 지도 가부입니다. 성경에 보면 남편이 없습니다. 죽었는데도 남편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 지도 가부니까 지도 돈이 없겠지요. 근데 가부는 구제 대상입니다. 다른 가부들 가부 심정 가부가 한다 이래가지고 다른 가부들 돌봐주면서 돈이 있었으면 옷 사주겠지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그가 죽었을 때 베드로를 청했을 때에 가부들이 전부 나와가지고 살았을 당시에 이 다비다가 지어주었던 겉옷과 속옷을 성경에 보면 지어준 겉옷과 속옷이다 그랬습니다. 지어준 겉옷과 속옷을 내보이면서 이 사람 살았을 때 이런 일을 한 사람이요 지금 죽기에 아까운 사람이다 하고 베드로한테 이야기했고 베드로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 살린 거하고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 살린 건 다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으키신 거고, 에이? 이 사람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이지요. 그럴 것 같으면 내가 기도해도 그 사람은 사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다비다의 삶을 뭐 하시더라 말입니까? 기뻐하시더라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10장 1절에는 고넬료고, 그도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았던 자고, 기도와 구제가 많았던 자고, 그지요? 나중에 천사가 내려와서 뭐라 하느냐? 야, 임마, 네 기도와 구제가 내게 뭐 했다 했습니까? 상달. 기도만 상달되는 거 아니요. 내가 옆 사람 구제하면 그 구제가 하나님 앞에 드림받아서 상달된다 그랬습니다. 자문에도 가난한 자를 구워주는 것은 여호와를 구워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그것 때문에 그 가정에 최초로 이방인이었지만은 이방인들이 도무지 생각하지 못했던 성령이 최초로 고넬료의 가정에 임했습니다. 앞에는 구제인 것 때문에 육적으로 행지한 것에 대해서 내가 자문과 그다음 뭘 통해서 욕기를 통해서 이야기했고, 뒤에는 지금 뭘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영적으로 성령 받고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삶이 복 받는 데 원천입니다. 그게 기본이라 기본. 삶이 된 놈이 복을 받고 삶이 된 놈이 돈을 받는 기지, 삶도 안 됐는데 돈을 받고 삶도 안 됐는데 은혜를 크게 입는 거 그거 곤란합니다. 그럴 일도 별로 없고. 말하고 그래 열심히 지어서 한번 채워가지고. 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돈 앞에 서면 참 이거 자신이 없는 부부이고, 제가 교회 안에서 돈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갈등들을 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돈 때문에 여러분 신앙 저버리거나 사람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돈 그거 있어도 그뿐이고 없어도 그뿐인 거. 저도 여러분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제가 사람하고 상하게 된 적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포기했더니 그 사람들이 두고두고 생각을 합니다. 두고두고 생각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돈 때문에 사람을 잃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습니다. 돈 그거 있어도 그뿐인 거 없어도 그뿐인 거 그거 가지고 사람 잃지 마라. 사람 잃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고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너에게 너 잃어버린 이상의 재물을 줄 것이요 명예를 주어서 너를 영육간에 뭐하겠다 높이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이길 수 있는 게 못 이길 게 뭐 있노?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 약속이가 안 주면 붙들고 기도하면 될 것이요. 이거는 무슨 믿음이냐? 실상이 되는 믿음입니다. 왜? 하나님이 성경에 이리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닙니까? 내만 여러분 저거 못 갚을 사람이구나. 갚을 사람인데도 저거 못 갚겠구나 이라고 여러분 안 받으려고 할 수 없는 기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복 주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돈 받으려고 눈이 벌게할 것을 알고,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인간이 이기심을 발휘할 것을 아셨습니다. 7절부터 11절은 뭐냐? 7절부터 11절은 인간의 이제 이기심이 다른 데로 발동하는 거지요. 뭐겠습니까? 면제년이 다 돼가네 이라고 아예 돈을 안 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 갚지 말았겠지. 받지 말았겠지. 면제년 제품 그지요? 받지 말았겠지. 저거 아무래도 지금 당장에 갚을 형편은 안 되지. 그래 이제 한 4년째나 5년째 됐는데 돈 좀 빌려주이소 이러면 돈 있습니다. 빌려줄 돈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면제년이 내일 모레 면제년인데 저기 지금부터 해가지고 언제 돈 갚겠나? 안 그래도 걸베개치 사는 게. 그리고 돈 없다? 이라고 이렇게 뭐 하지 마라 말입니까? 이 구워주기 자체를 거절하지 마라. 구워주는 자체를 거부하지 마라. 9절 보십시오. 9절. 인간이 여러분 이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미리 아시고 가정하에서 명령하는 겁니다. 8절에 보면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뭐 해라 했습니까? 구워주라. 삼가 너는, 나는 이게 처음에 양념인 줄 알았습니다.
마음에 양념을 품지 마라 그래서 무슨 치킨도 아닌데 양념을 품으라 하나. 그랬더니 자세히 보니까 앙념이 있더라. 마음에 뭘 품지 마라? 앙념을 품지 마라. 곧! 그러면 곧이라는 것은 그 앙념이 뭔지를 이야기합니다. 곧! 이러기를 제7년 면제년이 가까웠네. 이렇게 하고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뾰족한 눈을 들고 딱 이렇게 하지 마란 말입니다.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말이니 저 사람 돈 있는 건 내가 아는데 라고 하나님 이렇게 하고 기도하면 호소하면 네가 뭘 얻을 것이라 죄를 극이 죄인 줄 알아라 그랬습니다. 있는데도 면제년이 가까웠다고 뾰족한 눈을 뜨고 악한 마음과 악념을 품고 눈을 착 째리면서 없다 이거사 이렇게 하면 그 여호와께 뭐를 얻는 것이다? 죄를 얻는 것이다. 그가 만약에 집에 돌아가서 여호와께 이 일을 호소하면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일을 바르게 신원해 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돈 사랑에 쩔어져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벌써 근본적으로 돈 맛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이 말이 여러분 고사이나 수사이나 이런 아들한테 묵히면 묵힐까? 나이나 이 젊은 아이들한테 묵히면 이 말이 묵힐까? 어른들한테는 여러분 참 이게 씨도 안 들어가는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아니면 있는데도 저거 틀림없이 못 갚을 기다 하고 아예 빌리 주는 것 자체를 거절한다면 그것은 앙념이요. 네가 앙념을 품고 그렇게 말할 때에 그 사람이 여호와께 이 일을 마하면 호소하면 너에게 뭐라? 죄라. 나는 갚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능히 우리는 그럴 사람입니다. 지 딴에는 왜 없다 했겠습니까? 지 생각이 이제 요래하면 여기 최고다. 왜냐하면 또 면제년 때 못 갚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지 딴에는 상수라고 앵깁니다. 잠언 16장 7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 있다 했습니다. 지 생각에는 상수라고 없다 이래 이야기했는데 그게 죽을 수였습니다. 한 수 딱 생각한 기 이기다 하고 딱 이야기한 기 그게 뭐더란 말입니까? 그게 망할 수요 죽을 수더란 말이에요. 없다 하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께 죄를 얻는 것이요. 나는 갚을 수밖에 없다. 지금 와서 면제년을 따지고 이런 개념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나라 자체는 면제년 자체가 없기 때문에 갚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고 우리 마음을 봐야지. 이걸 이제 뭐 가지고 우리는 평가해야 됩니까? 내가 왜 안 빌려주는가 동기. 그 동기가 뭡니까? 못 받을 것이라는 가정 아래 안 빌려주는 거는 이 말에 걸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면제년 따질 수는 없지요? 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면제년 따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빌려줬을 때는 6년 안에 못 갚으면 6년이 아니더라도 막 1년 살아보고 제가 안 되겠다 싶으면 포기하는 게 낫고 그 다음에 뭐단 말입니까? 빌려줄라 할 때에 저 사람 딱 보고 형편보고 저거 못 갚을 기다. 전에 누구한테도 못 갚았다 하더라. 그래가지고 없어서 없다 하는 게야. 그거야 누가 뭐라 하겠어. 이러면 없으면 없다 하는 거 맞지요. 뭐 빚내가 빌려주려면 그건 빌려주고 없다 하면 뭐 없어서 없다 하면 그뿐이지만은 있는데도 악념을 품고 못 갚을 기라는 가정 아래 악념을 품고 뭐 하면 내가 안 빌려주면 내가 편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누가 여러분 이자 많이 주고 다른 사람이 주려고 하면 안 주겠나? 없다 하면 그거는 여호와께 많은 것이다. 죄를 짓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이 말씀 자체가 청지기 사상, 물질에 대한 청지기 사상이 쩔여져 있지 않고 돈맛을 본 사람한테는 씨알이 안 묵힌다는 게 이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돈맛을 본 사람입니다. 돈에 대한 가치와 이제 살면서 특히 여자들은 더 그렇습니다. 살림을 살아보기 때문에 남자들은 여러분 막 그냥 돈 생기면 있는 대로 그냥 써버리는 게 남자 체질이면 여자들은 살림을 살아보기 때문에 돈을 여러분 돈에 대한 가치를 남자보다 훨씬 더 느끼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안주인이 여러분 돈 차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남자가 뭐 돈이 있나? 벌줄만 하는 기계지. 그 뭐 돈이 있나?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 부분이 여자한테 여러분 많이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더 지키기 힘들고
그만하자. 내가 돈 빌릴 일도 없는데 만다고 이래서 나. 아이고. 어디가 뿐나. 어디가 뿐나. 10절.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 뭘 품지 말아라?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범사에 네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뭘 주시리라? 범사니까 모든 일에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욥기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지요. 그럼 여러분 이게 왜 앞에도 복? 요 지금 자 보십시오. 5절에 복 나왔지요. 6절에 복 나왔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10절 끝 뒤에 복 나왔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맨 끝절 18절 우짜고 이러면서 복 주시겠다 이랬지요. 왜 여러분 지금 네 번이나 같은 말을 하면서 복 이야기를 네 번이나 합니까? 복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번 합니까?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복을 이야기 안 하면 도무지 안 지킬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에 대해서 네 번이나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 약속입니다. 나는 반드시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이거를 복만 갖다 붙이면 복 주고 복 주며 복 주고 복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계수의 천을 줄 알아라. 여러분 의외로 믿는다는 사람들이 똥줄 땡기는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계수에 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쩌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 여자 같은 질질 짜고 앉았습니다. 가서 짜는 거를 더 집어가 벗으면 속이 시원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초신자야 여러분 뭐 어쩌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믿은 지 10년이 됐는데도 큰 사고가 생기면 어쩌고 우야기는 뭘 우예 이 자식아. 우야기는 뭘 우예. 이건 믿음이 있는 놈가 하나님을 계수에 넣어야 될 텐데 계수에 안 넣고 있습니다. 낙심하고 자빠진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을 계수에 안 넣어서 그렇습니다. 호들갑 떠는 이것도 하나님을 계수에 안 넣어서 그렇습니다. 호들갑 떠는 사람은 반드시 신앙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질 때도 설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교회 처음 와서 교회가 돈 때문에 여러분 성도끼리 갈등하고 문제 일어나는 거 제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정말 이제 다 지나서 하는 말이지만 말이 여기까지 올라와가지고 확 둘 다 불러가지고 야 그따위로 하려면 다 나가라 이라 하려다가 진짜 말이 여기까지 찼었습니다. 아이고 참자 김인희 집사님 내가 좀 알겠지만 내가 강도사 때 성격 가지고 이어서 묵혔으면 벌써 내가 나갔거나 교회가 쪽에 둘 중에 하나는 이런 표현. 아이고 참자 조금 더 참아보자. 그러면서 여러분 참 속상했던 거 생각하면 절대로 여러분 돈 문제 가지고 성도가 갈등 일으키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계수에 넣으면 아무것도 아닐까. 하나님이 손해보게 안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면 내가 뭐 하겠다. 내게 복 주며 복 주고 복 주며 복 주겠다고 매번 약속하지 않습니다. 아끼는 마음 품지 마라. 그거 악념이다. 여호와께 죄를 짓는 것이다.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뭐하지 않겠다 했습니까? 거치지 않겠다 했습니다. 제 아는 권사님 한 분이 동네 교회 있을 때 신방을 갔다 왔습니다. 신방을 갔다 오더니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강도사님, 요번에 어떤 집에 신방을 갔는데 빨래를 세수 비누가 합니다. 그러니까 빨래를 세수 비누가 하면 야, 그 부자가 빨래를 와 세수 비누가 하나. 세수 비누, 빨래 비누 살 돈이 없어가지고 세수 비누가 떨어지는데 빨래를 세수 비누 가지고 하고 있더랍니다. 그래 그 권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물었습니다. 강목사님, 성경은 아니까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뭔데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저런 계집 같은 데서 성도가 사는데도 가만히 놔두십니까? 왜 세수 비누 가지고 빨래를 하고 있는데도 왜 가만히 놔두십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거 권사님 모가지인데요. 그랬습니다. 권사님 모가지라는 말이 권사님 모가치란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적어드렸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거칠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내 목으로 맡겨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돌보지 않는 것입니다.
돌보라고, 네가 돌보라고 성경은 써놨습니다. 네 경내 밖에 있는 사람까지 찾아가가 네가 어째라는 말 아니다. 네가 본 사람과 네가 들은 사람과 네 경내에 있는 사람은 네가 책임지라. 그러면서 하나님, 니도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종 풀어주면서 그 이야기를 하나님 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한번 적용해 볼까요? 저희 교회 여러분, 저쪽 그 덕수전통강인가 그 목욕탕에 5천만 원짜리 건물 구할 때 저도 전설로 들었습니다만 동서 사방 그 편지서가 좀 도와달라고 호소문 써가지고 여러분 5천만 원짜리 건물 얻은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도 제대로 자립도 안 되고 맨날 마이너스니 플러스니 뭐 내가 물어보고 그럽니다. 그러나 구제를 할 수만 있으면 많이 해야 되겠다. 선교하는 일을 할 수만 있으면 많이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한 10% 정도 그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많다고 여러분 많다 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많아도 많이 해도 우리는 많이 했다 할 수 없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도움 입었을 때를 만약에 생각한다면 우리가 여러분 그 편지 보내놓고 그 돈이 올까나 얼마나 올까나 이거 기대하면서 기다렸던 심정 생각한다면 많이 했다 할 수 없는 것이요. 사람이 과거를 잊어버립니다. 지 어려울 때 지 도와주고 그 교회 어려울 때 그 교회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묵고 살만해지면 그런 사람 돌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사람들이 돌봐지느냐? 다시 그 사람을 그 교회를 가난하게 만들어 보는 것 말고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가 가난한 심정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런 사람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항상 구제하고 없는 사람이 항상 도웁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보십시오. 있는 사람은 계집 끝에서 사는 사람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요즘도 여러분 동사무소 직원들 데리고 여러분 몇 군데 가보십시오. 아, 이런 데도 인간이 사나? 이 사람 사는 데였나? 그런 데가 여러분 요즘도 많습니다. 그런 데가 있다라는 것도 모르고 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벌써 다 잊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저는 늘 11절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미국에는 거지가 없겠습니까? 우리나라보다 더 많습니다. 아무리 복지가 잘 된 나라도 거지는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에는 어디든지 가난한 자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끊쳐지지 않을 것이다. 그럼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런 사람들 좀 도와주시지요. 뭐 하십니까, 하나님? 까마귀만 먹이고 뭐 사람은 뭐 놔두십니까? 네 경내에 있는 사람은 네한테 맡겨놨다. (11절)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경내에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뭐해라 했습니까? 펴라 그랬습니다. 기 뚫린 종에 대해서는 내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렇습니까? 알고 보니 우리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 사람들을 부탁하셨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이 추운데 연탄 없이 자는 자가, 아이를 학교 보내지 못해서 발을 굴리고 있는 자가 이 땅에는 언제든지 끊쳐지지 아니하고 내가 재림할 때까지 있을 것이야. 그것은 내가 없어서 그들을 도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준 너에게 네 손길을 통해서 네 재산이 그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평균케 되기를 내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너에게 그들을 부탁한 것이야.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악령을 품고 없다 하지 말아라. 손을 펴서 구제할 줄 알아라. 그러면 내가 네 구제로 인하여 영육간에 너에게 복을 주겠고 4번이나 약속하여 복 주고 복 주며
복 주고 복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성도같이 살고 있습니까? 내가 성도같이 성경은 들고 다니고 기도는 하지만 내가 성도같이 살고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이 삶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이 경기가 어려운 때에 어려우니까 조금 더 아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어려운 자들을 생각할 줄 아는 우리 생명수 교회와 여기 모인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고 찬양을 좀 한 뒤에 제가 기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